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감격이 돼가지고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권사님들 만나고 집사님들 만나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또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천교회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전도 지침서를 줬어요. 너 어떻게 전도하라 이렇게 주셨는데, 첫째, 동력자를 많이 만나라는 거예요. 동력자. 여러분들이 동력자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부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 일을 못해요. 혼자. 동력자를 많이 만나라. 그리고 어느 집에 가서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평안을 먼저 빌어요. 축복 기도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 성도들이 가서, 목회자가 가서, 이 목사님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빨리 회복해가지고 교회에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목회자가 없으면 안 돼.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 얼마나 쓸쓸한지.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빌고, 그리고 중요한 게요, 그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만일에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은 먼지를 털고 나오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저주하고 돌아오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집에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은 먼지를 털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 벌써 복음이 떨어졌거든. 복음이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은 먼지만 털고 나오면은 주님께서 그 집을 책임지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만일에 복음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이러면은 소돔 고모라 성보다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그 말씀하시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 은천교회가 전부 거저 주잖아요. 전부 거저 주잖아요. 돈 받고 하는 거 없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웃을 향해서, 어려운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을 향해서 반찬을 갖다 제공해 주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고 중요한 게, 주님은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갑자기 어느 날 주님께서 임할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어쩌면은 이렇게 살얼음을 갖다가 걷는 것처럼, 저희들은요 중학교 때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어요. 한밤중에 한강을 건너가지고 그 건너편에 우리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몇 명이서 밤중에 우리가 그 집에 형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얘기도 듣고, 그분은 벌써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는 김상현 이런 분들하고 전부 다 연결이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정치 얘기, 또 나라 되어가는 얘기, 이런 얘기 들으려고 갔는데, 갈 때는 몰랐어요. 얼음이 얼어가지고 그냥 막 이제 건너갔는데, 올 때도 별 얼음이 없을 줄 알고 이제 다 끝내 밤새도록 얘기 듣고 뭐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고 그렇게 하고선 돌아오는 길인데, 얼음이 막 전부 조각조각이 막 난 거예요. 조각조각이. 이 얼음을 딛고 저쪽으로 건너고, 이 얼음을 딛고 저쪽으로 건너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고 다 무사히 건넜어요. 지금 우리가
살얼음을 그냥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어려워요. 국외에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전도사님은 지금 신학생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제약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내가 담당하는 그런 그 약품을 하나 딱 보니까 이게 불량품이 나온 거예요. 이걸 그대로 그냥 보내버리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잘못해서 걸리면은 회사에 큰 이제 불이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들고 이 사모님이 사인을 안 해주면 그 약품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안 해주고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이 막 지나가는데 바로 위에 있는 부장이 너 모르는 척하고 그냥 사인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 여직원이 저는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 약품을 받아야 되는 그 약국들과 모든 거래처들이 약이 안 오니까 이제 회사에다 연락을 한 거예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까지 갔어요? 사장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사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듣는 중에 벌써 거래처들이 사장을 만나러 왔어요.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한 여직원이 사인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그 약품이 이제 출고가 되지 않게 된 거예요. 이 거래처들이 이제 끝났다. 근데 이 여직원은요, 만일에 거기서 자기가 회사를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은 남편이 신학교를 갈 수도 없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재력이 전부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용단을 참 어려운 용단을 내리면서 그걸 사인을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 거래처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끝났구나. 이 모든 게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사장을 부르는 거예요. 사장 좀 오라 그러고. 사장 얘기를 좀 들어보겠다고. 그래서 사장을 만나서 서로 독대를 하게 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장이 그 여직원을 해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거래처의 대표자 되는 분들이 아니라고. 이런 사람이, 이런 여직원이 있는 회사 같으면은 우리가 모든 걸 다 맡기고 이제는 앞으로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겠다고. 그 사람을 퇴직시키지 말고 오히려 그에게 우리가 보상금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불의를 타협하지 않는 한 여직원에 의해서 그 회사는 오히려 큰 그 발전을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도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전도 지침서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제는 영적인 삶을 주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 이제 전도자는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냥 환상에 젖어 있고 이상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현실을 좀 직시해서 보라. 보라, 좀 보라.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직시해서 봐야 돼요. 좀 바로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직시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똑같이 있어요.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에서 거의 대부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다 거기서 거의 많은 부분을 갖다 인용을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럽고 무서운 건 세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좀 보라, 바로 봐, 바로 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막 그냥 우리나라가 대처를 잘했다고 막 자랑하고 미국과 영국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전부 다 걸리는 거예요. 전부 다 걸려. 이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보라, 좀 직시해서 보라.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현실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잘 이해해야 돼요. 보세요. ICBM을 갖다가 발사해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북한은 계속해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가까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순전한 양이요, 순전한 양이 이리가 득실거리는 거기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들이 들끓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을 갖다가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가리켜 예수님을 이제 지칭하기도 했지만 여기만 그렇게 지칭을 하고 그 다음엔 거의 대부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은요 한두 마리가 이렇게 같이 한두 마리가 이렇게 다니는 걸 못 봤어요. 어디에요? 전부 다 양은요 전부 다 무리로 한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기 때문에 혼자 우리 성도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리떼들이요, 사탄이, 이단이, 사이비가 언제 어떻게 유혹을 하고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다녀야 돼요. 같이 생활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되고 양떼들은 전부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면 안 됩니다. 혼자 살면은 그냥 잡혀서 먹혀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목자예요. 교회에요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목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리와 늑대의 어떤 공격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요. 심지어 털까지도 다 바쳐요. 다 바쳐요. 여러분, 애완동물을 뭐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 애완동물 털을 깎으려고 병원에 가면은요, 주인이든 뭘든 의사든 뭐든 막 물으려 그래요. 막 물으려 그래요. 절대 털 깎는 거를 그냥 두지 않아요. 막 물으려 그래. 막 물으려 그래요. 근데 양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순종하는 게 양이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봉사해도 다 털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고기까지도, 자기 몸까지도 다 바치는 것이 양이에요. 그래서 양의 특기는 절대로 반항하지 않는다. 사실 양처럼 무능한 게 없어요. 양은요, 절대로 반항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격을, 그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참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제가 한 2년 동안을 그 베델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가서 이렇게 섬겼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올 때쯤 되니까요, 변호사 비용이 8천만 원이에요. 변호사 비용만 8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고소하고 또 이쪽에서 맞고소하고 또 고소하고 맞고소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변호사 인지대가 8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도들은요, 뭐 핥히고 뜯고 고발하고 소리치고 이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인위는요, 얼마나 사납고 공격적인지 몰라요. 양은요, 속성상 그런 것을 못하는 게 양이에요.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양은 공격을 받아도 싸울 줄 몰라요. 짐승들이 공격을 하면은 그대로 먹히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게 양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없이는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할 것이다. 가만히 보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유리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목자가 없는, 지도자가 없는 순진한 어린 양의 그 배고픈 이리에 의해서 시달리고 지치고 나중에는 먹힘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 앞에서 12제자를 택해서 훈련시키고 나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첫째는 먼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리때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을 직시해서 보라. 바로 보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갖다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사르고 그냥 없애버리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도시를 갖다가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고, 저 러시아를 보세요.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 우크라이나가 지도상으로 보면 노란 누런 벌판이 있어요. 온 땅이 누런 벌판인데 그게 전부 곡식이 그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 땅만 차지하면은
러시아는 음식에 있어서 곡식에 있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차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히려 이리 때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아니다.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 예수님 뜻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가서 세상에 죄짓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리 때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요.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도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이 책임지셔요.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 또 가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세상은 마치 기억의 상실증에 걸려있는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서 다시 또 잠을 깨워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 진짜 믿으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러시아뿐만 아니고 중공이나 이북 제일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게 누구예요? 우리 혈육인 저 북한이잖아요. 북한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협박하고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한다면 내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때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양을 갖다가 이리 속에 보낸 것과 같은 그런 믿음, 우리가 그렇을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또 본의 아니게 또 뭐 많은 권모 실수 이런 것들이 보면은요 엄청난 사기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그냥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쏘가 넘어가게 그렇게 만들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본의 아닌 그런 협박과 군모술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교를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비둘기는요 절대로 자기가 아끼는 서로 상대가 있으면은요 옆에 다른 비둘기가 와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절대로 눈을 돌리지 않는데요. 절대 눈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이미 짝을 이룬 그런 비둘기 향해서 꼭 눈을 그대로 이렇게 마주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교를 하라. 우리 믿음이 순교를 해야 돼요. 절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 지금은요 군인들이 뭐 시설도 좋고 뭐 대우도 좋고
또 잘못하다가 뭐 이렇게 잘못하면은 금방 그냥 카톡으로 집에 고발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요,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군에 보내놓고는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걱정이 태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것인가. 부모의 마음이 군에 보낸 자녀들을 걱정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는데요, 그 이리 떼들이요 물고 늘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다. 한 성도가 참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까지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고 이제 마칠 때쯤 됐는데 그 자녀를 갖다가 공부를 시키는 한국의 고국에 있는 그 가난한 집안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앞으로 이제 큰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발판을 굳히고 장래가 보장이 되어지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 몽골에 가서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막 기가 막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자녀는 그것을 굽히지 아니하고 부모를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이제 안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몽골에 가가지고 대학교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대학교를 또 다시 선교대학교를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본청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기관으로 세움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선교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가는 길이 아무도 보장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장래가 다 보장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보내게 됐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실 때는 다 계산이 있어서 보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자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의 말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교육은 받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막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입술에 말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의 생활량,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뱀같이 지혜롭고, 뱀이요 들어가는 구멍에서 하루 종일 기다려봐 안 나와요. 어디에요? 나가는 데가 따로 있어요.
뱀이 이렇게 지혜로워요. 뱀이 여러분 공격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바짝 서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공격하는 줄 알고 대드는 거지 절대로 뱀이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비둘기는 쓸개가 없다 그래요. 쓸개가. 이게 부정한 것을 못 먹는데요.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미물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은 뱀같이 지혜롭게, 어떤 사람은 지혜는 많은데 어떤 사람은 또 순결하지를 못해. 또 어떤 사람은 순결하긴 한데 또 지혜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둘 다 같이 우리가 병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 때 한마디로 정직하고 순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거나 불순함이 없는 사람들, 교활하거나 오염이 되지 않는 사람들, 비둘기가 주는 그 순결한 그런 인상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옛날에는 비둘기가 뭐예요? 평화의 상징이었잖아요. 지금은 막 오염이 된다 그래가지고 비둘기를 막 천시 여기고 막 잡아서 없애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평화의 상징이었어요. 뭔 행사를 하면은 비둘기를 전부 이래 모았다가 나중에 동시에 전부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내는 그런 행사도 옛날엔 있었던 것입니다. 순결이 능력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사심이 없는 믿음. 우리 대통령이 새로 대통령이 됐습니다만은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청와대를 옮기는 것도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우리 국가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어떤 특별한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그런 지혜, 예수님은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격보다는 뱀은 자기가 방어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무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아니고 방어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면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면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를 받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다는 말의 기본적인 개념은 적당한 때에 적당한 사람을 만나서 적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적당한 시기에 사람을 만나가지고 장소도 적당해야 되고 시간도 적당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는 일도 적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적당한 일.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고 믿음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한테 세금을 바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가늠하다 들킨 한 여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죠. 솔로몬의 지혜. 자식을 놓고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그렇게 옥신각신 하실 때 이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반을 잘라서 가져가라. 반을 잘라 가져가라.
그러니까 진짜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던 여인은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르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진짜 자식이면은 자르는 게 아니고 그 자녀를 갖다가 그대로 저 사람 주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어머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는요 모든 지혜가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잘 지혜롭게 이겨나가서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